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는 성도의 영을 소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여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높은 단계의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은사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는 평소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인재 상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네라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 강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방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니 연편이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지만 방언 기도의 표적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방언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방언 기도의 의미는 오순절이와 성도들에게 줬던 방언 기도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새 방언은 문자 그대로 새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이와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의 기도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방언은 표적이라기보다는 영어로 기도하기에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나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이 그저 의미 없는 단조로운 소리만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랄라 날랄라 날랄라하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같이 느껴지니까 방언을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저 하니까 하는 식으로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희 유익하지도 흥미롭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에 흥미를 느껴 그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방언기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방언기도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방언기도로 인해서 오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를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영, 속사람이 영적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소성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힘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식적인 힘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지적인 힘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르게 대처하기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등 유익을 주지만 영적인 힘은 지적인 힘으로부터 얻는 것에 더해가지고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방언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여되지 않은 기업의 운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에서는 별로 손해를 볼 것이 많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기업의 형태를 따면 반드시 정부가 보여야만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심하게 이용당하거나 침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정보를 받고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상호교통의 통로로서 영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약화됩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방언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능력을 행하는 일과 방언 기도가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할 때 우리 영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물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영이 전혀 기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발성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신이 영이 함께 기도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더라도 보다 막연하고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방언 기도를 별로 유익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이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영이 지금 하나님부터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순간이니까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영을 소성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깊이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며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함으로써 영을 소성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 영의 소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약해지며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 약점을 마귀가 알게 되면 마귀는 놓치지 않고 우리 영을 공격합니다. 이 약점을 노출된 영은 마귀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손상을 입게 되며 이 증상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영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영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 느낌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영의 요구하는 바를 깨달아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언은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수단이 됩니다. 방언은 영의 요구를 아는 바를 우리의 의식이 전하는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방언이 통역이 되면 이 부분이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역은 특별히 예언언사를 받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사항 중 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방언, 정보 도구이기 때문에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효과는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부터 더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강력해집니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며 평안한 마음이 되어 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함양의 은혜는 묵상과 깊은 방언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며 방언 기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 기도는 통역할 수 있으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모든 방언이 다 통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하는 기도 가운데 부분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의 말씀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면 방언과 동시에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머리는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방언이 단조롭고 더듬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되는 단어는 풍부하지 않아서 반복되지만 그 흐름은 매끄럽고 유창합니다. 자주 끊기고 거친 발음이 나온다면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며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은 육체적이라면 이것은 내 지성과 감성이 영으로 향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 안에서 기도하여 그 영을 집중해서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 언어를 살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방언에 몰입되게 되어 영에 몰입되는 것에 집중됩니다. 전인격이 성령이 이끌림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영의 신호를 알게 되어 방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몰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영으로부터 신호에 민감해지며 그 신호를 이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성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혼이 영의 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 육에게 명령하면 육에 순종할 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체험하면 영의 신호에 따라 순종을 잘해서 성령께서 의도하는 대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영의 작용에 따라서 방언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이 활발해지며 영의 운동력을 얻어 우리의 기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육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기도보다는 주님이 우리 속사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개인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로 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이런 차원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주님부터 인도함을 받기 쉬워지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작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든지 마음으로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시간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쓰거나 합니다. 핸드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세요. 마음으로 방언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주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의 신호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 영을 소성시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집중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에 몰두하지 마세요. 핸드폰 문자에 매달리지 마세요. 전철에 앉아서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정신을 모두 쏟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영이 소성해집니다. 자꾸 마음에서 올라오는 방언 기도 계속하다 보면 영이 민감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작까지 전파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